반갑습니다. 저는 새생명 베다니 교회의 김은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인사법인데 여기서 한번 해도 되겠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다른 곳에서 잘 들을 수 없었던 인사말 아닙니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안에서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또한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황인태 목사님과는 이제 박사를 공부할 때 함께 만났습니다. 같은 방을 쓰기도 하고 목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참 대화도 잘 통하고 나이로는 저보다 조금 나이가 어리시긴 하지만 그래도 언제나 만날 때마다 배울 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번에 우리 조금 됐지만 우리 신갈감리교회에 계신다는 말씀, 부임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참 좋은 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저녁에 남성교회 나다나의 헌신예배로 모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하나를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7세기에 이제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니콜라 푸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딱 보아도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한 장의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아이의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솔로몬이 재판을 한 것이죠. 아마도 이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언제나 마음속 한구석에 의문이 들었어요. 어떤 의문이었냐면 이 이야기가 정말로 솔로몬의 지혜가 이렇게 컸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쓰여진 본문이 맞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정말 이 이야기가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것일까라고 하는 의심도 들었고요. 특별히 가짜 엄마가 정말로 솔로몬 앞에서 이 아이를 반으로 자르십시오, 정말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렇게 어리석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언제나 했던 본문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참 의심 많이 이 본문을 보았던 기억이 나요. 개인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어느 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은혜가 있어서 오늘 저녁 특별한 자리에서 그것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인간 뭐하러 왔나 이게 아니라 분명히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은혜 주기 위해서 온 분이다 라는 믿음으로 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그림을 좀 계속 보시죠. 솔로몬 왕 앞에서 이제 두 여자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여자의 직업이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두 여자는 바로 몸을 파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직업, 창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둘은 좀 독특한 상황이 있어요. 둘이 한 집에 살았다는 거예요. 두 여자가 다 창기인데 한 집에 살았고 또 더 독특한 것은 사흘 간격을 두고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자가 밤에 자다가 부주의해서 아이를 이렇게 아이 위에 엎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밤중에 자다가 아이 위에 누워서 아이를 죽게 했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아이는 몇 명입니까? 한 명만 남게 된 것이고 서로 이 살아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다, 죽어있는 아들이 네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판결하기 어려운 심판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시 오늘날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기 때문에 판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재판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두 여자가 다 자기가 진짜 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여자가 말하지요.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다. 또 다른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죽은 게 네 아들이고 산 아들이 내 아들이다. 똑같은 말인데 앞뒤만 바꿔서 같은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 성경책을 읽는 우리들도 22절 저 한 절만 봐서는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앞에 여자가 진짜 엄마인지
두 번째 아래에 이야기했던 엄마가 진짜 엄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 명은 진실을 얘기하고 한 명은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거밖에 알 수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죠. 어머니의 모성애를 이용해서 아이의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판결해냅니다. 바로 산 아들을 둘로 나누라 라고 하는 아주 잔인한 방법을 통해서 진짜 엄마를 판가름해내죠. 솔로몬의 그 명령 앞에서 진짜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26절 앞부분에 보면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그냥 주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지만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짜 엄마는 뭐라 그래요? 그 아들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이 아이를 나누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누자. 내 것도 되지 말고 우리 서로 갖지 말자. 뭐 이런 식의 표독스러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가짜 엄마는 모성애와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이가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가짜 엄마였던 거예요. 이렇게 가짜 엄마 진짜 엄마가 드러났고요. 솔로몬의 지혜가 온 나라에 퍼져서 그의 왕권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끝납니다. 자,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뭘까를 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비유로 해석을 해야 해석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등장하는 인물을 좀 누군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16절에 보면 이 여자가 창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녀라는 것을 알려주죠. 창녀는 누구입니까? 당시에도요 가장 천한 여자, 가장 더러운 여자,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것이 바로 이 창기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창녀는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죄인인 우리를 상징하는 인물들이에요. 자, 다시 오늘 본문에 두 창녀가 나오는데 이 두 창녀는 오늘 우리들을 상징하는 인물이다라고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17절 말씀에 보면 한 집에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한 집은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종종 집을, 성전을 이야기할 때 집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가복음 11장에도 보면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집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한 집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같이 사는 한 집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두 창녀는 죄인인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고, 한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은 한 교회 안에 죄인인 둘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신갈감리교회에 함께 있는데요,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창기들은 바로 우리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보면 또 독특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들이 함께 집에 있으면서 해산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같이 낳았다는 거예요. 너무 독특하지 않습니까? 한 집에 두 창녀가 같이 사는 것도 독특하고, 이들이 함께 아이를 가진 것도 독특하고, 3일 간격으로 아들을 낳고 한 것도 너무너무 독특한 설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한 집에서,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죄인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해산한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또 이들은 사흘 간격으로, 오늘 본문에 사흘 간격으로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시점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는 기간이 이때 예수님을 믿었고, 또 저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는 때를 저 때 예수님을 믿었고, 얼마간의 간격들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한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품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때와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던 때의 간격은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비유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 집에 사는 아이를 낳은 창녀 두 사람, 이것은 한 교회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죄인들, 우리들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솔로몬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재판받는 이들이 아까 한 집에 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 교회에 산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믿는 우리들도 결국 마지막에는 진짜 이 세상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다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함께 한 집에서 한 교회를 다니던 우리가 마지막 날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심판을 받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 지옥 그런 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옥,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신데 지옥을 만드는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치열하게 예수님을 믿고 진리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은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땅에 불의와 악독과 거짓과 속임수, 죄악 이러한 것들로 고통당해 본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반드시 그날에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사건 사고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야만 하고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고 여러 곳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이 참 중요해요. 솔로몬 왕이 지금 두 여자들 앞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모두 산 아들이 내 아들이라 얘기하고 죽은 아들이 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판결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아들이 살아있는 아들이냐? 누가 아들을 죽였고 누가 아들을 살렸느냐? 이것이 지금 솔로몬이 판결해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눈치 빠르신 분은 벌써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결하려고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끝까지 잘 살리고 있었느냐? 죽이지 않고 부주의하여 죽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시고 잘 믿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나에게 왔는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2절 우리 앞에 말씀이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좀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지 않고 잘 지킨 성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두 부류의 성도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첫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지만 소홀히 여기고 교회는 다니는데 한 집에 살기는 사는데 아들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는데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예수님 없이 예수님 죽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부류는 무엇입니까? 반대로 주신 아들을 끝까지 잘 지키는 자입니다. 이 시간,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안녕하십니까? 혹 부주의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혹 죽이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보면 19절 말씀 보면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죽었다는 거예요? 밤에 부주의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밤에
이것은 어두운 이 세상을 뜻하는 것이죠. 흔히 말세라고 하는 요즘이 바로 그 밤입니다. 악한 마귀 공중권세를 잡을 때 예수님의 부활부터 재림까지의 그 시간을 바로 이 악한 때, 이 말세를 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악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죽이지 않고 조심조심 우리들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말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밤에 잠들지 말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처녀 비유에도요, 이것도 밤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슬기 있는 5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두었다가 신랑이 밤에 더디 와도 맞으러 나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미련한 5처녀 기름 준비하지 않아서 등불이 꺼지고 그래서 신랑을 맞을 수가 없었죠. 밤에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밤에 아들을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 잘 품고 계십니까? 오늘 나다넬 선교회의 헌신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선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하는 일이에요.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작년에 여기 옆에 화성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예수님 잘 믿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내가 이 일을 했다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런 마음 갖는 것보다, 높은 마음 갖는 것보다 예수님 잘 믿고 더 그 십자가 따르고 자기 부인하면서 겸손해지고 낮은 사람이 되고 더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목표여야 된다는 거 매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새생명 베다니 교회입니다. 새생명 베다니, 이름 되게 독특하죠. 전국에 딱 하나 있는 이름이더라고요. 베다니라고 하는 것이 마을 이름인데 이름이 좋지 않아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덜 익은 무화과 나무, 슬픈 집,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울하고 어두운 이미지를 가진 마을 이름이 베단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죽은 것 같은, 죽었죠. 죽은 것 같은 게 아니라 아예 죽었죠, 그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늦게 오셔서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베다니 같은 인생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그냥 나사로가 아니라 새 생명 얻은 베다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에게 그 기도를 하고 마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베다니 같은 인생에 새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를 해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선교회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큰 일을 하고 수많은 봉사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과 모든 사람이 알만한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서 솔로몬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시고 판단하는 것은 너 무슨 일을 했냐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창기 같다니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베다니 같은 존재일 뿐인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내가 예수를 죽이지 않고 잘 모시고 있었는가, 거기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밤 같은 이 세상에서 그분 죽이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며 끝까지 살아가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친자 확인 소송, 이것이 도대체 왜 시작되었습니까? 아들을 죽인 가짜 엄마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고 죽은 아들이 네 아들이다, 자기가 죽여놓고서
살아있는 아들이 내 거라는 거예요. 죽은 아들이 네 거라고 지금 우기는 데서부터 이러한 사건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22절에 우리가 계속해서 본 이야기지요.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다.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다. 여기서 우리가 가짜 엄마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짓말은 사탄 마귀의 핵심 도구예요. 거짓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죠.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타협하고 진리인 척 거짓을 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어떤 공동체를 아주 완벽하게 두 가지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하나는 에덴 동산의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공동체였죠. 그런데 사탄은 이 두 개의 공동체를 다 파괴하려고 했고요. 그 파괴하는 도구와 방법이 무엇이었냐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에덴 동산도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거짓말로 죄를 짓게 해서 파괴를 시켰고요. 초대교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시죠? 그들의 거짓말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은 사탄의 것입니다. 다시,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은 사탄의 것이에요. 수많은 죄 가운데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거짓말은 정확하게 마귀의 것이고 사탄의 도구예요. 사람들 중에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 반은 거짓말이요. 그런 사람이 있죠. 마귀를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그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건 모든 것은 거짓말이고 거짓을 통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진리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디도서 1장 2절에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6장 18절에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하게 되면 마귀를 추종하고 마귀를 따르는 일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거짓을 미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도 거짓말을 했고 오늘 이야기에서 아들을 죽인 이 여자도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거짓말을 합니다. 이 여인들은 살아있는 것이 내 아들이요 죽어있는 것이 너의 것이다 주장했던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이나 가짜 그리스도인이나 예수는 내 안에 살아있고 너의 예수는 죽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내 믿음은 살았고 네 믿음은 죽었다. 오늘날에도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주장한다니까요. 믿음 좋은 척하는 사람들 어찌 보면 가짜일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꾸 거짓말을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도 속아요.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자기도 몰라요. 아들을 죽여놓고서 살아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오랜 신앙생활 이후 교회를 다녔다는 이유 그것만으로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보살피고 지금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속일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가짜 엄마에게 속지 않고 진리를 밝혔던 것처럼 마지막 날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서고 예수님은 우리가 감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실 거예요. 진리를 밝히실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실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일이었습니다. 저녁 예배에 오신 분들은 참 다 믿음이 좋은 분이시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든 예배마다 내가 정말 진실하게 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옷 입고 말끔하게 머리하고 믿음 하나도 없는데 그냥 여기서 믿는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저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속이면서 가짜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집에서 똑같이 아들을 낳은 예수님을 믿는 창기 죄인들입니다. 아들을 죽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품 안에 그 예수를 자꾸 돌아보시고 이 어두운 밤에 예수님 때문에 빛을 경험하는 우리 신갈감리교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볼 때 새롭게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다는 것을 말하려고 쓰여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마지막 날 그 예수가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마지막 날에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고 잘 지킨 성도, 그 성도를 찾으시고 계시고 그 성도를 결국 구원하실 것입니다. 셋째,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은 사탄의 것입니다. 거짓은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니에요. 거짓으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나다나엘 선교회 모든 회원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잘 섬기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범이 되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